총지배인이 이 예식을 진행하는 총 그 리더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인들은 알잖아요. 이거 물인데 연회장에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도 물 것 같은데. 그것도 손 씻는 이 정결하게 할 때 사용하는 물을 그냥 그 통에 가득 채워 가가지고 물 떠다 갖다 줬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쨌든 이 하인들의 믿음도 참 칭찬할 만해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물을 지금 떠다 주고 우리 뭐 혼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마리아를 말을 듣고 그걸 순종을 해요.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막 따지고 논리적이고 막 우리 아는 지식으로 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이 기적을 불러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거기다가 뭐 그냥 물 가지를 그냥 갖다 던지래요 하나님. 도끼가 빠져가 그게 쇠로 된 도끼가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도끼가 떠오르잖아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이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말하는 예수님도 머리로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되어서 직접 오신 것처럼 묵묵히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 2차적으로는 이 하인들. 그래서 하인들이 나중에 이 기적이 왜 일어난지 다 아는 거예요. 그 막 떠마셨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이 물 떠온 하인들과 마리아는 또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을 분명히 채워서 갖다 준 거 보는데 결과는 뭡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오늘 10절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 연회장이 딱 먼저 맛보고 하객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럼 하인들이 떠다 갖다 주니까 딱 지배인이 딱 맛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그대는 이 말은 신랑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신랑아, 이래 좋은 포도주를 참 양심껏 보통은 막 맛있는 거 내놨다 사람들 술 취하면 물 타주고 이러는데 예전에 막 물탄 술, 물탄 양주 뭐 이 팔았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물을 타가면 대충 취하면 물인지 술인지 막 그래 마셨을 건데 마지막에 이래 좋은 걸 내주니까 참 좋은 포도주다. 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까지 어디 뒀느냐? 신랑도 모르죠. 또 그리고 이 지배인 연회장도 모르죠. 하인과 어머니와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걸 응답받으면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 첫 표적이 이 포도주, 이 잔치집의 즐거움이 계속 진행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그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일반 은총을 주신 거죠. 계속 그들이 기쁨이 되고 계속 즐거움이 있도록.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망이 없어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굉장한 것 같잖아요. 겉으로 멋진 차 타고 멋진 집에 살고 연봉 몇십억씩 받고 근데 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공허하대요. 뭔가 모르게 막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막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막 주말에는 캠핑을 가요.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고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허무함이 막 밀려오기 때문에 막 그런 데서 만족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즐겁게 캠핑 가다 돌아올 때는 애 패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말을 안 트니까 이놈 자식들. 그래서 어린이날 보타고 오지만 항상 이 놀이공원에 가면 예전에 꼭 그랬거든요. 막 즐겁게 갔다가 올 때 질질 끌려오고 이렇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 즐거움이 지속되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그 소망이 생깁니다. 이 근본적으로 허무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은 우리가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고위직에 있거나 굉장히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탁 나오잖아요. 사고가 났다 아니면 스스로 어떻게 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막 굉장히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의
허탈감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잔치가 끝나버렸거든 그들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죄악으로 타락되어서 전부 그냥 이 포도주 없는 잔치집 같은 그 드라이한 상태, 이 건조한 상태로 매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딱 믿는 순간 막 이 가슴에 진정한 흥분이 일어나죠. 아, 신랑을 만났으니까. 참 신랑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집에 있는 신랑은 뭐 축도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막 내가 신랑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기쁨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참 사람들은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이분이 누군가 이제 의아하기 시작하고 뭔가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체험하는 이 놀라운 이적과 체험들은 우리와 하나님 간의 그 아주 은밀한 그 경험이지 이것을 그냥 거르지도 않고 막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교회가 되는데 완전히 미쳤구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기도하니 병이 났다고, 기도하니 종기가 없어졌다고 안 믿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없어져.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병이 났다고 그러고 이건 뭐 신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치료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걸 원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가야지. 예수님께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왜 치료를 해주냐고. 예수님 뭐 술 만드는 데는 그 양조장 가야 되지. 예수님이 그러면 술을 만들어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경험을 다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하죠. 근데 자기들이 예수 믿고 경험하면 우리의 했던 말이 뭔지 언어가 통하게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1절로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거예요. 가나 안 가나 그 가나에서 오늘 행한 겁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가나에 가야 첫 표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교회 오늘 가야 되나? 가나 안 가나? 가야 있잖아요. 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가나는 그냥 전국 노래자랑밖에 없어요. 제 믿는 거는. 안 오면 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동안도 뭐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지만 한 3일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 이 믿음이 딱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속에도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분 표적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기적 말고 예수님이 나머지 기적도 많이 하잖아요. 귀신도 떠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건 전부 기적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나타나요. 나중에 보면 막 기머거리도 또 나사로도 살리고 이 전부 표적이다. 베데스다 목가의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이 전부 표적이라 그러거든요. 표적이라고 특별히 구별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가르치는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통 막 다른 사람도 막 쫓아보내고 이랬는데 예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요한은 표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장치입니다. 장치.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하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인성만이 아니고 신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요청에 의해서 표적을 행하셨고 이 땅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물 떠다 줘라 그래도 포도주로 이미 변화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언제 변화되는가? 이 종들이 물을 부을 때 변화됐나 아니면 뜰 때 변화됐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변화됐구나. 맛있게 마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따지는 사람은 언제 변화됐을까? 예수님이 그 기도했을까? 통을 잡고 아니면 이렇게 했을까? 그걸 또 연구하더라고요. 그냥 마시고 맛있게 그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여러분, 고민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오늘 처음으로 눈을 뜨고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과 같은 믿음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헷갈립니다. 기도 응답될 때는 되겠다.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 믿고 맨날 기도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주면은 또 믿음이 한층 올라가고 성숙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큰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통한 요청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진지하게, 우리 주님은 진지하게 들으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는 농담이 없어요. 기쁨이나 즐거움이 그런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이 농담하고 이러질 않아요. 진지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풀리면서 하는 것 같은 기도까지도 하나님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려고요. 나 오늘 점심시간에 짜장면 먹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전화 와 짜장면 드실래요? 이런 전화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오늘 전부 또 막 짜장면 먹어야 되겠구나. 설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워. 오늘 포도주 이야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필코 포도주를 마시지 하지 말고 포도주스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안 생길 때 아주 유치해 보이지만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하세요. 그냥. 하나님 정말 나 이게 필요한데요. 왜 이런 기도를 한번 들어주실랍니까? 근데 거기 딱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굉장히 유치한데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진지하게 듣고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성들이 봄 되면 그렇잖아요. 옷이 한 번 필요한데요. 하나님 꽃무늬 옷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뭐 대충 그냥 뭐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정확하게 기도하시면 그걸 다 들어주세요. 저는 뭐 아주 소소하게 그런 기도 제목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밀당하듯이 하다 보면 또 그 기도를 꼭 또 들어주세요. 아주 우연하게도. 그러면 나중에 뭐 하나님이 참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하죠. 이제 그런 유치한 기도를 안 하려고 하지만 가끔 아직도 해요. 하면은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제일 빨리 우리가 느끼는 그 기도 응답이 뭡니까? 현찰. 다들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만큼만 주세요. 왜냐? 그 이상 다 주면 교만하기 때문에 안 주세요. 여러분 막 큰 것도 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뭐 이렇게 그렇게 다 해보세요. 그 목사님들이 나는 그렇게 설교할 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주 우연하게 그래요. 12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보면 어머니 또 형제들 제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족들이 다 초청받았다가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막 영광을 받을 만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왕이 되어 있겠죠. 내가 했다 이렇게 자랑할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이 기술이 있으면 막 물 갖고 와 계속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막 양조장을 차렸겠죠.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되든가 막 왕이 되든가 이랬을 건데 예수님은 싹 조용히 그냥 흔적도 없이 아직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싹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생활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늘 교회만 나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이 기술, 그러한 습관을 늘 들여야 돼요. 교회 오면 편안한데 집에 오면 불편하다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와도 하나님이 계시고 직장에 가도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역사하고 또 불편하게 하는 자를 통해서도 나를 또 다듬으시고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지 아니면 늘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싹 물러갔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셔가 가버나움은 가나 근처입니다. 이렇게 가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된다. 뜨겁게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도 어릴 때 보면 막 뜨거워야 된다 그러는데 그 뜨거운 게 뭘까?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는 게 진짜 뜨거운 겁니다. 막 예배 듣고 막 설교 들을 때만 뜨거운 거 말고 그 뜨거움이 지속성을 가질 때 믿음이 뜨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결같으세요.
기적을 행했든지 사람을 살렸든지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큰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의 존경받으실 기회였지만 그 자리를 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미 마리아에게 말씀했듯이 여러분도 갑자기 자기 실력보다 뭐가 잘 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사람이 칭찬할 때 피해버려야 돼요. 붕 뜹니다. 아니면 현실감을 잊어요. 붕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기가 이게 내 인기가 아니다. 이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번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하고 싹 있잖아요. 물러나가야 돼요. 특히 막 칭찬하고 박수치고 이럴 때 빨리 떠나버려야 돼요. 왜냐? 교만해져. 인간은 칭찬받으면 처음에는 기분 좋지만 나중에 왜 칭찬 안 하지? 자꾸 이렇게 칭찬을 강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적의 장소 가나를 떠나 가버나움에 가고 가버나움도 소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다시 또 그것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장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당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각자 현장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 가서 대신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제가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거기서 같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입으로 베푸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생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믿음의 거룩한 투쟁을 계속해야 돼요. 이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이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포도주 떨어진 그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막 신랑 신부고 부모님이고 막 욕을 얻어먹기 생기기 직전인데 주님이 탁 변화시켜 주듯이 여러분도 그렇죠. 머리로는 막 하룻밤에도 막 온 세상을 다스렸다가 무너졌다가 이러지만은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주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신앙과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성도들이 좀 방황할 때가 있어요. 이걸 접해야 돼요. 현실감 있게 주님처럼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 사랑을 베풀 때 거기서 기적을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때로는 기적이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에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그걸 베푼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풀 필요가 없어요. 기적을.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다 그것을 해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쳐다보지 말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그걸 쳐다보지 말고 그 표적을 베푸신 분이 누군가 저분이 나의 주님이 되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또 이 우주적인 교회가 신부고 그리스도가 신랑이 돼서 하늘의 혼인잔치를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또 하인들처럼 믿음으로 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첫 표적을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잔치는 계속 진행되었고 기쁨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주님이 되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이 말씀 통해 마음속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 삼아 우리의 남편 삼아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